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 승리. 31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래갖고 지난주에 본 말씀 30절에 그것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맺어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이 일이죠. 그것을 예정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구원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서가 여러분이 복중에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김아무개는 이 아무개는 월못이부터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이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것도 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나라만 120몇 개 뭐 더 된다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종족은 뭐 수백 개일 수도 있고 더 조금면 수천 개의 종족이 있는데 거기서 하필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도 하나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것을 선택을 하고 예정이란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부르셨다. 그게 은혜 영역이죠. 정한 사람 정해놨고 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지만 부르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데 자기 자신하고 약속도 지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딱 몸에 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공부한다고 새벽 신나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나하고 약속이죠. 저 자신하고 약속. 그래서 새벽에 뭐 4시 반에 맞췄든지 그 교회 사정이 5시면 뭐 5시 맞춰놓든지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제 가는 거죠. 눈이 오냐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남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하고 신의를 지키는 거죠. 저 사람 말한 대로 행동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도 지키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말씀 지난주 본 말씀 30절에 있습니다.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 어땠다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칭히 의로움을 입혀주셨어요. 누구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 이름 빌어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들을 예수를 통할 것까지 영화롭게 그들에게 영광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영화로움이죠. 어떤 사람들 지금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 됐다 하는데 돼가는다 했는지 뭐 기억이 지난 며칠 전에 뭐 되었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제가 대통령이 살던 곳에 거주하던 곳에 인터뷰를 하는데 왔습니다. 참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참 기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트로트 가수 유명한 가수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자기가 한 번 만났다고 악수만 한 번 했다고 너무 좋다고 영광입니다. 영화롭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똑같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 인간의 생각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의 짧은 지식적 생각의 틀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거죠. 백날 첫날 천동설 가지고 지동설 가지고 쌓았던 시대에는요. 코페르니쿠스 또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지구는
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했다가 어쨌다고요? 저 새끼 미쳤다 이래가지고 화형시켰어요. 화형.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서 산채로 죽였어요. 그분도 생각 차이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다니까요. 하기야 뭐 여기 믿는 사람들도 자기랑 생각이 달랐다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판인데 그들 다 신자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지금 우리 용어로 천주교 세대이지만은 교황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지동설 지구가 돌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더니 뭐 중요한 겁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죠. 거기 나 밥 먹는 거하고 뭐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저놈 미쳤다 해가지고 화형을 시켰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르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서 그때 당시 교황이라고 하면 좀 하나님 신성모독 할까 봐 내가 그리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때 당시 지배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며 때리며 죽이며 심지어 가문을 멸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했냐? 하나님 이름으로 감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한 사람의 짧은 지식, 생각의 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리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요? 60kg짜리 뭐 하나 들으려고 해도 못 들겠죠? 저는 간신히 들라나 모르겠네. 지금은 못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안 들어본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무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 힘 없는데도 숟가락 들리는 힘도 잘 없는데 무적의 사람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적 아무도 대적할 자가 저와 여러분 앞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무적의 강자가 된 것은 누군가의 공로 덕분이죠. 32절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한 사랑 덕분인데요. 거짓 없는 사랑 덕분인데요. 진실한 사랑 덕분인데요. 어떤 사랑? 그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우리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생각의 표현으로 이해할게요. 물보다 더 진한 사랑 뭐예요? 피죠. 피보다 더 진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상 방식과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에게 내어주신 것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접속하는 건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에게 내주셨어요. 먹거리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이통으로 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어디? 구유통. 베들레헴은 뜻은 떡집이란 뜻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벌거숭이 적신으로 벌거숭이가 되어서 왔다. 예수님은 그래도 성자 하나님인데 넌닝구라도 걸치고 왔을까? 안 걸치고 왔어요. 하나도 안 걸치고 벌거벗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입고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사랑입니다. 이 무모한 사랑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찬송가 시인은 저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닿기로 갈라 해도 어떻게 했다고? 닿기로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 대신에 내어주신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과 환란과 곤고를 멸하는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내주게 했어요. 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것. 그래서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른 거. 아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그 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을 걸,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행하신 말씀. 저 공중 나는 펄펄 나는 새를 봐라. 저 길에 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쁘지? 새 잘 날지? 저 공중 나는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가장 아낀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먹거리, 근심, 걱정 해결 안 해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풍성.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나로 인하여 너희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을 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며 위대한 러브 스토리, 사랑 스토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신 것은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내준 건 다 내준 거라는 거예요. 다 준 거라니까요. 다른 거는 그냥 그 격까지예요. 아들을 준 사람이 다 주는 거예요, 다. 오늘 집에 귀한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요. 아들만 갑니까? 아들이 종이 있으면 종도 따라가고요. 아들이 부속품 차 있으면 차 따라가고요. 집도 따라가고요. 남아있는 유산에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너무나 부속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신 다 내어주신 것이고 이는 우리를 모든 것 위에 최고로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기에 33절 보면 이제 성도의 궁극적 승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옛날 번역에는 송사하리요 돼 있어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이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죄 있다 이러니까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죄 없다 끝났어요. 그럼 죄 없다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네가 있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바람 피다 그 얘기예요. 바람 피고 있어. 근데 남자는 싹 달리길 잘하고 도망치고 없어. 그 여자만 끌려왔어. 머리 긴 뼈짓기 갖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면서 돌 던지려고 하는 찰나라에 간음하다 잡았습니다. 예수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예요. 몽둥이를 치려고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찌했어요? 바닥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 아버지가 와서 떡 쳐다보더니 설거머니 집에 갑니다. 갔어요. 또 박아무개 아버지도 와서 오더니 쓱 집에 갑니다. 침 딱 뱉던 어떤 여인 할머니도 와서 글씨 보더니 집에 갑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쏘고 나서 사람들 보고 나서 그 사람들 쭉 둘러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보는 사람은 죄인이지요. 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생각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죄 없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 없어요. 그래서 원죄는 여러분에게 도말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4절.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고소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우리 위에 기도하고요.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아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또한 성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위에 간구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우리를 이제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한 사랑,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진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 두 장 뒤로 넘기면 나오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누가 범죄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해줬어. 예수님이 범죄해가지고 십자가 처형받아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진행된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실 때 뭐 육체 안 입고 그냥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주소가 천국 주소인 사람들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성도의 궁극적 승리는요. 고발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에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환난과 권고가 사람들이 시련을 줍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막 뿌리채 흔들흔들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너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자르겠다. 아는 분도 또 아는 분 옛날에는 이제 성진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일날 있었어요. 국가 시험도요 주일날 있었어요. 주일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나 성진 안 한다 하고 시험 안 쳤어요. 또 술 먹는다고 술 같이 올려야 되는데 술 안 먹는다고 그리스도니까 안 먹는다 하니까 계속 왕따를 시키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성진할 기회를 아예 계속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이지만 적신 벌거벗은 존재로 온 우리 모두에게 위험과 칼이 되지만은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패를 결코 뚫을 수 없기 때문에요.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을 지킨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본문에 보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종일 죽임을 당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한과 같은 항상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합니다. 세모 아닐까요? 아닙니다. 항상 승리해요. 여기서 물론 항상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반드시 항상 승리해요. 육적으로는 병이 걸려서 죽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승리해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요. 태워버리면 끝이라. 물론 나중에 이제 부활할 생명의 부활로 육체를 다 입긴 하지만은 그만큼 육체는 나중에 오라 하면 지그들이 와서 생기고 붙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사탄에게 내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보물을 곡식을 많이 받았어요. 밖에 놔두면 밤에 누가 와서 자꾸 훔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지어야겠다 하고 막 창고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돼갖고 좋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하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더니 간밤에 불이 확 나쁘네. 어제 뉴스 봤어요? 전투기가 어디 공중에 지나갔더니 공장 건물이 와사삭 무너뜨렸다는 거 뉴스 봤어요? 2초 만에 다 무너졌어요, 공장이. 그래가지고 전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증 안 된다고 보상을 안 해주니만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건물 거의 2동 있는 한 동이 다 무너졌는데 피해가 막 수천만에서 수억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게 전 파장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약한 지방에 의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창고를 지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가르침을 줬느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에. 그거는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는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체는 아프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할 수가 있어요. 보기 멀쩡해 보인다 실은 놔뒀는데 며칠 전에 지나서 먹으려니까 냄새가 나고 상하죠. 그런 수가 있어요. 그 냉장고라는 수단을 쓰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넣는 거는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맞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37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30절에 결론을 해주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39절에 그래서 사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근거로 사망,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의롭다고 하신 사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작정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준다는 걸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다가 죽었냐 아니냐 차이는 정말 천냥지차, 돈 천냥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 차이를 말하는 게 천냥지차라는 단어예요. 뭐 알고 웃는 거예요? 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고 죽느냐.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보면 장례식 이렇게 쭉 보면 그 앞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차별이 났잖아요.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도 보면 사람은 자기 위안을 위해서 얘가 가진 그렇지만 죽으신 분이 십자가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믿고 죽었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물론 사람들도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단어로 쓰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 하나님만. 제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 옛날 공군 부사관 했던 여자분이 결국 죽은 거 그거 아직 해결 안 되고 이제 지난달에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장례를 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몇 년 동안 그 부모들이 속 얼마나 터져요. 장례를 몇 년을 못했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 그 삭달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믿어요. 근데 걔도 믿음 생활 처음에 했겠죠. 근데 이제 시험거리가 남자라는 동물들이,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다 동물들이거든요. 짐승이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 역할을 못 하고 짐승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놀이기감으로 남자든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 여자로 대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자기가 꼭 했지만 알렸지만 도의로 사람들은 네가 좀 참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 자기 억울함을 못 감당해서 결국 자살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자살은 또 안 좋은 거거든. 안 좋아. 그냥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자살한 자 가서 그 집례하기가 싫어. 알고 보면 자살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자살이라. 근데 죽기 1초 전에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 했을지 몰라요. 불쌍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정죄하리요. 정죄 안 됩니다. 우리 정죄할 거는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갔을 때 정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 왔다 이것만 할 때 정죄할 수 그건 딱 결정되는 그거 정죄할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믿다 왔다는 그 마음은 결코 육적인 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뺏기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세상 말로 몰빵을 해야 돼.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내다 그 다 결국 쇠고랑 차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추징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요. 어떤 사람 많이 날린 사람 100억대를 날린다 했잖아요. 더 날리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100억이면 이자만 갖고도 얼마나 평생 먹고 살잖아요. 안 그럴까요? 이자만 갖고도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자만 따져봐도 몇천 원 나오는데 100억이 넘으면 먹고 사는데 그거 더 하겠다고.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망 결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생명 내가 생명이 있다고 교만하다면 이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명도 조심해야 돼요.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빼앗아갈 수 없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나는 나 스스로니 힘이 빠져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신다. 업고 계신다. 뭘로 철살줄로 동여매서 어깨띠 머리띠 해가지고 다 포개터 이래 해가지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베푼 걸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사람은 감사가 빠진 성도는 따라해 보세요. 시체. 예,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래요.
감사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살아도 살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을 걸 지금 대신 살려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그것만 생각해도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살려준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보답할까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결론의 말씀 드리면,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승리합니다. 육적인 것, 우리는 너무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들의 손가락질 받고 가진 것 따고 놀림 받고, 왜 병설의 병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 병에 시달리고 있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실패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내주신 사랑의 크기,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걸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깊기에 어떤 세력도 위험도 심지어 사망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